저녁에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은 물과 불을 지나게 하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과 불을 지나게 하라. 자, 이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더 계속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대로 이 미디안 족속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의 말씀에도 보면 미디안 족속들 때문에 또 블레셋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 죄 찌꺼기, 죄씨가 있는 한은 계속 반복이 되고 우리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 미디안을 징치해야 되겠는데 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자, 31장 2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31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옛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엄명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사명을 마무리 짓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미디안 원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을 징치하고 그래서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는 아주 중대한 일을 진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자, 본문에 보니까 1000명씩, 그래서 몇 명입니까? 12,000명을 동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5절에 100만 명 그랬는데 여러분 장정만 60만이었는데 노약자를 합하면 200만 이상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100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주석에 보면 천천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큰 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군사도 추스리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각 지파별로 1000명씩만. 그래서 12지파니까 12,000명을 동원해서 그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을 쳐서 다시는 그들이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길목을 막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이 택한 백성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농부 출신이었던 농사꾼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갔는데 싸울 만한 사람을 모집하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오늘 본문에 그 많은 사람 중에 12,000명 추스렸다니까 오히려 기드온이 처음 군사를 소집할 때보다 훨씬 적은 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가 너무 많다고 해요.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수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추스렸죠. 물가에 가서 물을 손으로 훔쳐서 좌우를 살피면서 먹는 사람, 그냥 냇가에 가가지고 발이 빠지고 허겁지겁 물을 먹는 사람, 참 여러 분류로 나누어집니다만 그 중에서 손으로 물을 훔키고 좌우를 살피고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는 사람을 추스리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모이기는 32,000이 모였지만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도원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족속들을 치는데 겨우 300명이라니 참 우스운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수에, 군사의 수에, 무기에, 이런 것들에, 전술에,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것이요, 순종의 의미지 사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세상의 만 백성들 모든 족속에게 나가서 제자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다 돌아오던가요? 노아의 홍수 때에는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는 불과 유황비가 내렸는데 의인 10명이 있으면 용서하신다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롯과 두 딸 3사람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는 물의 심판이었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불의 심판이었습니다. 물의 심판에서도 불의 심판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믿음의 사람, 의인을 찾으세요. 베드로는 말세에 나타날 징조를 보면서 체질이 뜨거워지는 불의 심판이 이제 마지막 때는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통달하고 경험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면서 천국을 보고 구원받은 무리의 수를 보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도 보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가 어떤 행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연하게 드러내게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었죠. 모세가 12,000명을 파병했습니다. 미디안 족속을 가서 쳐서요 승리했습니다. 급물살타게 용맹하게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12,000명의 군사들이 승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 그냥 순종하고 갔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6절 7절 보세요. 31장 6절 7절 시작.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미디안 족속들을 끔찍하게 징벌하도록 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너무 잔인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탐문하다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 아니었어? 하고 끔찍하게 생각하고 그만 바로 이런 대목에서 성경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요, 무서운 두려움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라고. 그리고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의 판단 기준 안에 거하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말을 입 밖으로 토로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쟁취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본문 말씀 오늘 왜 미디안 족속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쟁취하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유를 알려면 우리 민수기 25장을 넘어가 봐야 돼요. 바로 앞이니까. 자,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그 직전에 24장 25절에 보면
자, 24장 25절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저주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받고 저주하기가 뭐하니까 이 발락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를 알려줍니다. 왕이여, 당신이 이스라엘 저 백성들을 치기를 원합니까? 그럼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인들을 통해서 저 백성들을 미혹하십시오. 그러면 저들은 진멸당할 겁니다. 여러분, 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이 발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이 발락에게 아주 묘수를 가르쳐주죠. 이 발락이 전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전략을 세운 것이 타락한 우상숭배 역사와 우상숭배 현장에서 벌어지는 음탕한 역사를 통해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미디안 여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미혹에 넘어져가지고 거기서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를 진행하면서 많은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과 더불어서 행음을 진행하고 음탕한 이런 행위를 진행하면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자, 25장 2절에 한번 보세요. 25장 1절에서 2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육체적인 영적 간음,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육체의 간음까지 행하고 많은 남성들이 나가서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서 우상숭배를 하고 그리고 육체 관계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영에 연병, 전염병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24,000명, 24,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비나스가 보니까 이 막사안의 한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 남성을 미혹해가지고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25장 1절과 2절은 진영 밖에서 일어난 겁니다. 진영 밖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진영 안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진영 안에서는 못하고 진영 밖으로 가가지고 미혹을 당해가지고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또 우상숭배로 빠지는데, 여러분, 조금 더 있으니까 오늘 고스비라고 하는 그 여인을 신물이 이스라엘 남자와 더불어서 막사에 들어가가지고 진영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처음에는 진영 밖에서 음탕한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큰일 났잖아요. 비누아스가, 제사장 비누아스가 보니 큰일 났어요. 이러지. 뒤따라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주 음탕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왔던 창을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찔러 음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는 그 여인과 그 남성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고스비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25장 14절 읽어볼게요. 25장 14절 15절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이의 조상의 아들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러분, 진영 밖에서 행했던 이 시딤에서의 이 유혹의 역사, 이것보다도 진영 안에서 행했던 이 역사가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의 역사가 이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그냥 눈을 감고 계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고스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진영 안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백성들이 다 타락하는 겁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우상숭배 한 다음에 그 뒤풀이를 진행하는데 아주 음탕한 일을 벌이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코 잊지 않으신 겁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저 미디안 족속들이 계속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고 우상숭배하고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멸망당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미디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할 것을 명령을 내려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31장에도 미디안 족속들을 나가서 쳐서 전멸시키는데 그 대장이 누굽니까? 이 고스비의 이 타락한 여인, 미디안 족속의 타락한 여인의 아버지가 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의 수장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추장의 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었죠. 그런데 그들이 같이 진멸당하지 않습니까? 자, 8절 보세요. 3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엘리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미디안 족속을 치면서 그 무리 가운데 발람도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정말 몹쓸 짓을 범하고 택한 백성들을 타락하도록 꾀했던 이 발람이 현장에서 즉사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 고스비 아버지 수르도 현장에서 죽습니다. 미디안 족속들 수장들이 전부 징치함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진영을 진멸하도록 명령했는데 이 12,000명이 가가지고 다 진멸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진노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무수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이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까? 자, 하나님께서 금하신 전리품을 가지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롯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황급히 진영 문 앞으로 갑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니까요.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죽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가가지고 이 대표급에 속한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불러드립니다. 자, 31장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진노했어요. 아이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수고 많았다고 칭찬을 해주고 상을 내리고 격려를 해주고 축복해야 되는데 진노했어요. 왜 진노한 겁니까?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와요. 자, 보십시오.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도록 진영 밖에서 계속 꼬드겨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육체적인 접촉의 관계를 갖게 해가지고 이 맛을, 이 정욕의 맛, 더럽고 추한 우상 숭배, 영적 간음의 맛을 본 백성들이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즐기고 들어옵니다. 우상 숭배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이 효과처럼 계속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데 사람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가담했던 자들이 오늘 전리품으로 잡혀온 여성들이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영으로 다 보여주시고 그 상황을 체크하게 해준 겁니다. 영적인 간음을 하게 하고 육체적인 간음을 하게 했던 이 못된 여성들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와 더불어서 관계된 모든 아이들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1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여러분, 여기서 원문에 들어가 보면 이 남자라는 것은 우상 숭배로 타락한 남자를 말합니다. 용어 자체가 틀려요. 그냥 남자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타락하고 성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린 바로 그 죄악의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더불어서 동침했던 사내를 아는 여자들까지도 다 죽였죠. 왜요? 여기서 표현한 이 여자도 원문에 들어가면 그냥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정욕 가운데 백성들을 변질시키고 타락시켰던 장본인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만약에 용납하고 진영 안에 이 사람들을 다 들이게 되면 200만 되는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징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체적으로, 이 영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라인을 긋고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누가 보겠어? 그냥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천만에 하나님께서 다 감찰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들을 늘 간수하고 믿음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하고 성결치 못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 보면 이런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면 다 용서를 받잖아요. 오늘 이 현장에서도 아마 저들이 죄에 앉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용서받았겠죠. 그러나 저들은 그런 태도가 없었습니다. 12,000명의 군사들이 전리품으로 잡아온 이 남성들과 여성들은 끊임없이 응당하고 더러운 심령으로 회중들을 미혹하고자 하는 그 육체의 마음이 계속 남아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자, 1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자, 이게 복음입니다. 미디안 족속이라고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사내를 알지 못하고. 무슨 뜻입니까? 불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또 죄 지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는 이 악한 생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수성을 지키면서 자기의 몸을 보존하고 자기 육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신과 영혼을 보존했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살려주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 가운데 있는 한은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간음을 행하고 육체적으로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몸으로 지은 죄는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고, 여러분,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도록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순결의 의미, 나 자신의 육체를 지키고 정신을 지키고 영적인 이 세계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이 순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19절 볼게요.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그뿐 아니었어요. 모세가 진영 안으로 12,000명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당신들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없어요. 아니, 왜요? 왜는 전쟁을 치르면서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육체로 죄를 범한 여러분들의 몸과 정신과 영혼과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썼던 의복과 무기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성별되게 성결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회중 안에 못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불같은 걸로 태우게 하고 물 같은 걸로 씻게 합니다. 우리가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물 같은 걸로 씻어주시고 불 같은 걸로 태워주옵소서. 바로 이 본문 말씀에서 그 찬송이 나온 겁니다. 자, 22절에서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금은 동철과 주석과 낙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타면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불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러분, 모세는 영안이 열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범하는지 또 어떤 죄가 있는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철저하게 구분하고 백성들을 성별의 과정을 겪도록 그 과정을 진행한 겁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불 같은 것, 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의 그 공로와 사랑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다 씻어요. 다 태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진동의 성령,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성결케 해요. 성결케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그 엄청난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몸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사오니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탄식하며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사였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변화를 경험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철저한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영역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비로소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12,000명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들 거기에서 고스비라고 하는 그 딸의 아버지 수르도 죽임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했던 잔꾀를 써서 죄를 범하게 했던 발람도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감찰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감찰하셔서 정말 불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지 못하는 자들은 기회를 무엇을 주죠?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기회를 줍니다. 그래도 그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중요한 맥락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발람에게요 나귀를 통해서까지 그 길을 막았잖아요. 천사장이 칼을 빼들고 발람의 목을 치려고 하고 있는데 미련하고 우둔한 자가 알지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한 길을 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던 발람의 이 최후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참 죄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긍휼히 여기시는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미디안 족속들 어떻게 됐나요? 다 진멸함을 받았죠.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 성별되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만한 사람들을 살리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요나에게 니네에 나가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외치라고 합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죠. 니네로 가야 됐지만 다시스로 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차심을 받고 그 거대한 스페인의 그 엄청난 배가요. 지중해를 가르고 있는 엄청난 함대와 같은 그 배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풍랑 앞에는 꼼짝 못해. 아마 요나는 그랬을 겁니다. 그냥 쪽배 타면 안 되지. 가다가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가장 강하고 안전한 배를 타야지. 그래서 엄청난 대형 화물선 중에 최고의 화물선을 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중해를 흔들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요나 때문에. 그 엄청난 함대와 같은 배가 교통 파산 직전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깊은 배 밑창에서 숨어서 잠을 자고 있다가 그가 발견돼가지고 제비뽑힘 당하고 결국은 지중해에 던져서 죽을 위기가 맺혔는데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니 12만이나 되는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아수르의 제국입니다. 엄청난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참 세상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들입니다. 요나가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벼락을 쳐서라도 저들을 죽이셔야지.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저는 이해 불가합니다 하고 도망갔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고 붙잡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돌아올수록 좋습니다. 빨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그렇게 못했어요. 오늘 미디안 족속도 그렇게 못했어요. 수르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나 택한 백성들을 살리시고 물같은 것으로 물같은 걸로 깨끗게 해가지고 진영으로 들이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면 깨끗해집니다. 베드로가 백부장의 집에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이방인 집이니까 칼로 엄두도 못 냈죠.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야 저거 받아 먹으라니까. 아니 하나님 가증한 것을 먹다니요. 내가 깨끗하게 있으면 먹으라면 먹어야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 먹고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요. 베드로 사도님, 저희 주인께서 꼭 오셔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가 지체하지 않고 이방인들에 나가서 이방인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한 상에서 밥을 먹다가 저기서 바울이 오니까 혼비백산하게 도망치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던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성령 안에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평강의 복을 누리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